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장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려 176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길 뿐만 아니라 또 아주 깊이 있는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2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예를 든다면 토라, 말씀, 판단, 증거, 율례, 법도들, 계명, 말씀, 약속,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8가지 단어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전체 176장 중에서 172구절에 두 구절 속에 이 말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한 단어가 있지만 어떤 절에는 2단어씩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119편은 완전 토라의 말씀의 장이에요. 진리 말씀의 장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기에 이 119편 전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9편 이 말씀만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보면 성경 진리 전체의 이 진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이 시편 119편이 다 내포했다 하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매우 유익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도 다 중요하고 다 그렇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 농도의 진하기가 다르잖아요. 색깔도 물감도 물을 많이 탄 거랑 물을 타지 않고 그냥 물감 자체를 붓에 찍어가지고 바로 그리면 얼마나 진합니까, 그죠? 그것처럼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진리의 농도들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119편은 어떤 시편보다 진리의 농도가 짙은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119편이 이 히브리어 이 자음 알파벳이 22개 자음 알파벳이요. 그래서 22개 자음 알파벳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이 1절부터 16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오늘 보면 알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알렙 22개의 알파벳 중에서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렙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9절부터 베트라고 나오죠. 베트. 요거는 두 번째 알파벳이에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길멜. 이건 세 번째 알파벳이죠. 우리를 준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이 특징은 22개의 알파벳이 이 각 연, 그러니까 이 연이라 말하면은 이 8구절을 묶어서 한 연으로 부르거든요. 이 8구절의 각 절을 시작할 때마다 이 첫 단어가 이 알렙으로 시작해요. 다 알렙. 8번씩이나 알렙으로 시작하는 이 시편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로 볼 때는 다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증거들 참으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히브리어를 딱 보면은 알렙으로 다 시작해요. 8구절이. 그리고 두 번째 연인 이 9절부터 이 16절까지는 이 베트로 다 베트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편 자체가 사실 이 히브리인들이 노래를 사실 불렀거든요. 이 시편들은 다 노래 가사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시편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다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첫 번째 목적은 뭔가 하니까 외우기 쉽도록 다 이 히브리 첫 알파벳을 사용해서 한 년을 만드니까 외우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외우기 쉽도록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뭔가 하니까 이 알렙이 8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의 이 완성도 시가 아름답게 그렇게 하기 위한 미학적인 의미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4개의 알파벳이 쭉 이렇게 기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2 알파벳이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8구절 16구절을 우리가 계속합니다. 그래서 22 알파벳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일 동안 하는 거죠. 하루에 2개 알파벳이니까 10하루로. 그래서 우리가 5월 11일까지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앞에 있는 이 히브리 알파벳을 보고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8구절의 연은 다 이 알파벳으로 시작된다. 그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오늘 여기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몇 구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정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에 대해서 지금 복 있는 사람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세요.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관해서 오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행위가 온전하다고 말하는 이것은 무결한, 완전히 허물이 없는 무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행위가 온전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죠? 예를 든다면 노아, 당대의 의인이요. 그리고 아브람, 그리고 모세, 욥,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는 술 마시고 벌거벗고 그래서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피난하게 만들어서 그 아들을 또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아예요. 허물이 있죠. 여러분, 다윗을 얼마나 성경이 의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니 다윗은 참 파렴치하게 은혜로부터 멀어지니 신하의 아내를 신하가 전쟁터 나가 없는 사이에 불러다가 강간하고, 그리고 임신하니까 또 위장을 해가지고 남편과 이제 합방을 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파렴치하죠. 절대로 의인이라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라 말씀하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불행이 계속 되어지니까 막 자신의 인생을 자학하고 막 그렇게 사람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의인이라 불러주고 그 사람의 행위가 완전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다는 의미가 행위가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그 시대에 상대적으로 의인이라는 의미와 함께 또 삶 가운데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계속 그것을 참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 그것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가 알다시피 허물이 많습니까? 그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을 때 회개하고, 잘못했을 때는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바로 행위가 완전하고 이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래서 삶의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길이 자기 지혜가 아니고 자기 살아온 경험이 아니고 인간들이 교훈하는 인간의 훈수가 그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길은 바로 뭐라 그러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이 나고 좋은 과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다, 이게 나의 뜻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를 꺾고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자기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된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의 매뉴얼은 성경이다, 우리 가정의 매뉴얼은 성경이다,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선포해야 돼. 항상 선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항상 그것을 타일러야 돼요. 나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사람들이 유혹하는 꾀가 있더라도 성경이 가라는 길만 나는 간다, 성경이 가지 말라는 길은 나는 가지 않겠다, 이 마음을 항상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정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정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한다는 오늘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서 또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요. 하나님을 구한다, 찾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구한다, 찾는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인생의 상황에서, 지금 내 환경에서, 내가 처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뭘 원하실까?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고, 순종해야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묵상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식을 키우기 아니에요. 이거는 수단에 불과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명쾌한 뜻을, 더 가까운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뜻에 합치되게 순종하지,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에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에 순종하고 넓은 길에 순종하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다, 구한다고 하는 이것은 주님의 더 분명한 뜻, 밝은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도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더 밝게 알고 더 밝게 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명쾌하게 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감히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버렸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끔찍한 죄에 순간적으로 빠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만약 간음이 얼마나 두려운 죄고 살인이 얼마나 두려운 죄인지 그 순간 그 양심에 큰 말씀이 살아있었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감히 살인과 간음을 하겠습니까? 육체의 욕망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린 거예요. 말씀이 내면서 역사할 수 없도록 말씀을 욕망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인간이 변질돼 가지고 죄를 부끄럼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욕망이나 유혹이 확 우리를 밀려오는 거죠. 아니면 마음에 분노가 확 일어나서 욕을 해버린다든지 싸운다 버린다든지 혈기를 부린다든지. 그게 뭔가요?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 용납하라, 품어주라,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릴 때 분노가 확 일어나서 대판 싸워버리는 거죠. 해서 안 될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여호와를 구하고 정거를 지키는 자는 바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도를 행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들에게 잘 지키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툭 던져놔놓고 야, 이거 지켜, 이대로 살아, 여러분, 이런 분이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우리들에게 항상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아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니까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말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고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거짓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힘과 능력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해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일이 틀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 뜻을 행하기 전에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저에게는 순종하고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시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또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주의를 할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말씀에 주의하지 않아서 살인하고 간음을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평생의 성군이고 얼마나 훌륭한 임금님이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았습니까? 그 명예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거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서 주야로 묵상하나도다. 자기 자신의 의식이 깨어있을 때는 항상 이 묵상을 하는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괜히 엉뚱한 거 상상하지 말고 엉뚱한 꿈 꾸지 말고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 의식 세계 속에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리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맙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이 율례를, 주님의 말씀을 제가 지키겠으니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청년이 얼마나 욕망이라든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기 쉬운 세대인지 청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장년이 되고 연로해지고 인생의 경륜이 있으면은 이제 다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헛된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흔들림이 훨씬 적어집니다. 인생이 50, 60, 70 이래 되면은 견고해지는 거죠. 만약 나이가 먹는데도 그 사람이 견고해지지 않고 그 사람이 여전히 젊은 이처럼 욕망에 휘둘리고 자기 생각에 휘둘린다면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경륜을 더 겪으면서 그 사람은 견고해지고 안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은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의 행실은 참 더러워지기 쉽고 욕망에 의해서 흔들리기 쉬운 것을 여기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행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솔로몬도 전도서에서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인생의 중년에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많지만은 여러분, 인생 좋은 때 다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실패하고 사람들이 상처 주고 그렇게 인생 다 살고 인생의 중년에 말년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좋은 그 시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자기 욕망에 휘둘리다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그런데 젊을 때 주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행실을 깨끗하게, 삶을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젊은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회심을 하고 주님을 삶에 자신의 주님으로서 굳게 붙잡을 때 바로 행실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유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100억 물려줘 보세요. 10년 안에 다 털어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경건을 물려주면은 여러분, 이건 절대로 죽을 때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또 물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힘써서 가르쳐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또다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 그러죠. 이 찾는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님의 계명에서 떠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부패하였고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안에 문제도 있고 내 밖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 발을 지켜주십시오.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 발걸음을 계속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은 유지의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떠나지 말게 해주소서, 저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에 있다 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우리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 인격을 통제하고 우리 인격을 책망하고 우리 인격을 깨울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할 때 살인죄와 간음죄가 십계명을 범한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면에서 역사가 멈춰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욕망이 더 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니까 그 말씀을 눌려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항상 역동적으로 살아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런 영혼의 상태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됨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절 찬송 받으실 주여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절거함같이 주의 정거의 도를 절거하나이다. 이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십시오. 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율례를 자신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배운 것을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고, 그러면서 보십시오. 내가 모든 재물을 절거한 같이 주의 정거의 도를 절거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자기 내면 속의 진리가 역사하는 이것을 어느 거와 비교하면서 절거하느냐. 바로 내가 모든 재물을 절거함 같이, 바로 재물을 얻는 것처럼, 재물을 자신이 얻는 것처럼 새로운 진리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 때나 아니면 주일날 교회 오셔서나 아니면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수요 예배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희열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은 재물보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주식이 대박을 냈다. 얼마나 기쁩니까? 주식 대박 낸 사람 곁에서 한 번씩 보면은 막 밥을 막 사요.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여러분 또 여러분이 펀드를 혹시 가입해 본 게 있습니까? 펀드가 또 막 점프를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펀드 깨가지고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그러더만요. 또 아니면 여러분 아파트가 사는 아파트가 그 지역이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2억 3억씩 뛰어올랐다고 이러면 생각해봅시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은 진리의 각성, 진리의 깨달음, 진리에 대한 사랑, 여러분 그것을 자신의 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진리에 대한 각성이 이런 영혼의 희열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새로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그 진리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귀한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여러분 시편 1편에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성경 묵상하리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 묵상이 여기 있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묵상의 원래 뜻이 작은 목소리로 자기 귀에 말씀이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계속 중얼중얼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시편 1편과 오늘 이 15절이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래서 항상 자기 인격에 자기 귀에 이 말씀이 자극이 돼서 자기의 역사하도록 계속 읊조린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주의하며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의 여러분 80%는 책망하고 쓴 말씀이고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80%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말씀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목회자가 요거는 좀 빼야 되겠다. 요 말씀은 저 지체가 상처받겠다. 이 말씀은 저 지체에게 위로가 되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66권을 다 성경을 전하면은 그 설교의 80%가 우리를 찌른다니까요. 책망한다니까요. 우리를 아프게 한다니까요. 20%만 겨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여러분 율례를 즐거워하는 이거 본질이 뭔가 하니까 율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보세요.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들이 매초를 맞지 않습니까? 매초를 맞고 나면은 어릴 때 사실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매초를 맞고 나면 우리가 울잖아요. 우는 것 중에 이제 제 개인을 적용합니다. 이제 제가 그랬던가요? 아파서 우는 것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때린 것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왜 다른 형들은 안 때리고 나만 많이 때리냐 이 서운함 때문에 내가 우는 것도 많습니다. 왜 어릴 때 제가 되게 못됐거든요. 한 살 많은 형에게도 제가 계속 싸움질 해가지고 형을 때리고 제가 아주 못됐습니다. 어릴 때 욕을 얼마나 욕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볼 때는 저 셋째 저놈이 정말 까져가지고 못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한 대만 때릴 것을 저는 서너 대를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잘못한 것이 별로 인식이 안 되고 아버지는 왜 나만 더 미워할까? 왜 나만 더 때릴까? 근데 실제로 아버지가 더 많이 때리는 것은 제가 욕설을 한다든지 형에게 대든다든지 어른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제가 아주 장난짓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94살 된 정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저를 좀 미워한다고 제가 할머니가 노년에 거의 장님처럼 눈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겨우 이렇게 집안에 화장실 가고 그러신데 제 사촌에게 과자를 다 주고 저에게는 안 주고 해가지고 제가 할머니 지팡이를 숨기고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4살이요 4살. 4살 때 94살 된 할머니 지팡이를 숨겨 할머니가 화장실도 못 가고 얼마나 그거를 제가 아주 고소하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제가 못됐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놈 인간이 되려 그러냐 그러면서 더 때린 거죠. 그런데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왜 나만 더 때리냐.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형들에 비해서 제가 훨씬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인간 만들려고 나는 더 때리고 더 혼을 내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라든지 입에 욕설하는 거라든지 어른들에게 해코지하는 거라든지 이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나에게 더 모질게 대하셨구나. 제가 철이 들고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80%가 책망하고 혼내는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율례를 어떻게 절구한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심을 해야 이것이 비로소 시작되는, 교회로 올인해 다닌다고 되는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선포할 때 기분 나빠서 교회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저 목사는 계속 듣기 싫은 그런 설교만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시인이 보세요.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걸, 이걸 모르면은 절대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고 주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